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예배 나오면서 저희들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신들이 생명같이 아끼는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소중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모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옛날 창극에 보면 춘향전이라는 그 창이 있죠. 네, 춘향전. 춘향전의 이야기가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에 빠졌는데 그 이도령의 아버지가 관아의 부사, 그러니까 사또죠, 하다가 이제 서울로 부임을 해가니까 이몽룡이 아빠 따라서 가야 돼서 둘이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몽룡은 이 춘향이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원급제를 했고, 장원급제를 하자마자 자기가 암행어사가 돼서 춘향이가 살던 자기 아버지가 부임해서 일하셨던 바로 그곳으로 가서 춘향이를 만나보고 싶다 해서 암행어사가 돼서 내려가죠. 고향 남원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남원 근처에 와서 농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새로 부임한 변학도라는 사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탐관오리라 돈을 밝히고 색을 밝혀 부임하자마자 50명의 기생들을 점거하였고 지금 현재는 춘향이라는 연료를 고문하고 급기야 내일은 사형에 처하려고 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죠. 이몽룡이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하도 재밌게 들으셔서 이몽룡이 그날 저녁에 그 장모되는 월매를 찾아가서 자기의 몰골을 보이는데 이분이 암행어사라 몰골은 거짓골을 하고 월매를 만나니 월매가 오매불망소망이 사위될 이몽룡이 돌아와서 자기 딸을 구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천민에서 양반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위가 거짓골이 돼서 오니까 그 월매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래서 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망한 그 모습을 역력히 보이게 되는데 이몽룡은 끝까지 자신이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 다음날 춘향이가 처형되는 날 사또의 잔치에 거짓골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암행어사인 것을 밝히면서 이 이야기가 극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이몽룡이
그 바로 전날 그 남원에 도착해서 월매한테 가서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가서 보여주고 월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패를 슬쩍 보여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으면 그 월매의 하룻밤은 굉장히 행복한 하룻밤이 되었을 것이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또 소망을 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게 됐을 텐데 이몽룡은 끝까지 마패를 안 보여줘가지고 이 월매가 그날 밤을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몽룡과 달라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슬쩍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엿새 후에. 여러분 여기 엿새라는 말은 그냥 언뜻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째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연관을 시켜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어느 때부터 6일 후에, 그러니까 그 앞에 사건과 지금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급기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자 제자들이 그걸 말렸어요. 말렸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제자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디프레스 됐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가도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구나. 완전히 디프레스 됐어요. 그 장면과 오늘 본문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한없이 좌절되고 낭망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두 번째 여기 엿새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엿새라는 것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뭐라 그러냐? 누가복음을 보면 뭐라 그러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8일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6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느 때부터 치느냐, 앞날 뒷날을 빼느냐 보태느냐에 따라서 이틀 정도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굳이 6일이라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어디로 가셨어요? 높은 산에 갔어요. 6일과 높은 산, 이러면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무엇이 생각나는가? 출애굽기 24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6절. (24장 16절) 예? 317페이지. 네? 119페이지. 출애굽기 2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여기 여섯째 날과 시내 산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과 연관이냐면은 좌절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좌절된 제자들과 그리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한 시내산 사건과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볼까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셔서 한 일이 뭐냐? 변형됐다는 거예요. 여기 변형된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밖으로부터 변화가 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변형은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밖으로 드러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더기 거지가 옷 새 것을 하나 입고 나오면 그때는 이 단어를 안 써요. 그럼 변형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얼굴에 자꾸 기쁜 소식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듯한 거, 이걸 보고 변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됐는가? 변화가 됐는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얗게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얗냐면은 눈이 부시도록 하얀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도 해요. 근데 마가는 그런 거 다 기록 안 해요. 그냥 옷에서 하얀 옷을 입고 있고 그게 광채가 날 만큼 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 대답을 우리가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9절.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 보면 옛부터 계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묘사하자면 아주 하얘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하얗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얗게 바뀌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본체를 보여주는 변화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지금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뭐냐? 그 변화산 사건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없이 좌절됐어요.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낙심되는구나.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너희들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 혹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그들에게 복음이 되지 못했어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따를 분이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자신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바뀔 거예요. 막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들도 핍박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불쌍해지는 거죠. 야, 저거 큰일 났다. 저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큰일 났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죠.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참 제자라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 쪽에 서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라? 그리스도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이세요? 그걸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나세요? 여러분, 이게 원래는 아멘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래도 마음이 무덤덤해요. 왜냐? 자기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난을 당한 적이 없어요. 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든지 자기한테는 큰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님 때문에 아파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극심한 극도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또한 지금도 북한에서 고난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북한 선교를 하는 분의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가면 여러 정치범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 이유가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거기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갇히는 순간부터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린대요. 맞든지 죽든지. 이제는 그것 때문에 끌려왔으니까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막 예배할 때 그들이 예배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감격이죠, 기쁨이죠, 복음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느냐 아니냐가 너희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러면 아직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격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기쁨이 되는, 복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이 일순간에 풀어지는 소식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몽룡이 내가 암행어사야 라고 슬쩍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 월매는 하룻밤만 지나면 되지만 이 제자들은 자기 일생이 지나고 혹은 몇천 년이 지날 동안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그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소망을 갖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고난이 있어도 그때 당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소망으로 이겼듯이 우리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희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해요. 무슨 얘기할까요? 뭐에 대한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막 그러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어요.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 장면을 딱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산이 높은 산이라 그랬어요. 높은 산이면 거하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 예수님 있고 모세 있고 엘리야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변화산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잠깐 맛보여 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맛보여 주냐면 이제 이 제자들이 그 고난을 이기면 장차 그들이 들어가야 될 상황,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갈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 들어가느냐?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곳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되 끝까지 고통당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언젠가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그런 최대 아름다운, 나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곳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맛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소망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는요, 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멀리 앞을 바라보는 먼 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란 어떤 책이냐? 1세기 마지막에 성도들이 무진 고통을 당하는데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너희들이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너희들에게 올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능히 그걸 앞을 바라보며 이기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살 곳, 장차 거할 곳, 그런 곳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하늘에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지 아는 것이죠. 베드로는 뭐라 그랬느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 우리의 기쁨을 두면요, 우리가 겪어나가는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매 주말마다 이제 서울, 부산을 오르내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서울로 갈 때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 국내선 1시간 만에 김포에 도착합니다. 탔다 하면 깜빡 졸면 김포에 도착합니다. 내려올 때는 뭘 타고 내려오느냐?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옵니다. 완행을 타고 주로 내려오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등을 타봤는데요. 우등이 좋더라고요. 일반 고속버스를 타면요, 옆에 사람이 누가 앉느냐에 따라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 또래의 남자가 타는 게 제일 편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불편해요. 내려올 때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뭐 무슨 길이 막힌다 이러면 어떤 데는 5시간도 걸리고 최고 많이 걸렸을 때 6시간도 걸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퀴즈를 낼게요. 제가 올라갈 때 기쁠까요? 내려올 때 기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타고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의 기쁨이 거기다 있고 내 마음의 소망이 거기다 있으면 거기 가는 길이면 가시밭길이라도 기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고난당할 거지? 그래, 힘들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거 넘어가면 어떤 곳이 있느냐? 베드로가 주님 여기 사는 것이 좋사오니 완전히 정신없는 말을 할 정도로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시야가 하늘에 꽂혀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구름이 덮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났느냐? 소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가 났느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극적인 장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자들이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 근데 하늘에서 난 소리가 뭐냐? 이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놀라우세요? 아니면 김새세요? 놀라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옛날부터 듣던 말이에요. 그럼 이게 김새잖아요. 지금 이는 내 아들이다 하는 말은 언제 들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아들이라. 근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때 왜 하늘에서 또 똑같은 말을 했느냐? 이는 내 아들이라 왜 이렇게 말했느냐? 우리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저도 굳이 이 말을 왜 했는가 그렇게 생각됐어요. 그 전에 했던 말을 왜 또 하는가 그랬는데 베드로는 역시 달라요.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기록해놨어요. 어디다 기록해놨느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늘에서 확 소리가 났을 때 이때 뭔 장면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뺏기지 않는데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그 주변에 예수님이 누구로 와 계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는 이게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하도 베드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예수님 말 좀 들으라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찾아보죠. 신명기 1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예언했던 모세와 똑같은 역할을 할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게 영광을 임재시켰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영광은 어디에 임재했죠? 성막에 임재했죠. 하나님의 그곳에 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더러 누구냐면 너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메시아다. 그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갈 메시아다. 여러분 탁 떠오르는 게 지금 모세의 모습과 무엇의 모습이 이렇게 섞여야 되냐면 성막의 모습과 섞여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끄는 것 같았으나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누가 이끌었어요? 성막이 이끌었어요. 성막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 가다가 서면 백성들이 다 섰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항상 누구와 함께 했어요? 그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거의 성막이 혹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 백성 안에 있으면서 그 백성과 함께 하면서 그 백성을 끝까지 이끌어내신 것 같이 지금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변화산 사건의 세 번째 교훈이에요. 첫 번째 교훈은 뭐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두 번째 교훈은 뭐였어요? 우리가 갈 곳을 드러내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또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갖고 있어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내 인생이 참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구할 능력도, 옷을 구할 능력도, 물을 구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존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셨기 때문에요?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나안 땅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막으로, 그리고 그 위에 떠오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부족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뭘 잊어버리면 그 욕심이 차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가 강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는커녕 버림받을 것 같고, 나는 이 고생만 하다가 이놈의 십자가의 길 고생만 하다가 말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드세요? 제가 직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십자가 얘기만 할 겁니까? 부활은 언제 합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뭔지, 고통이 뭔지, 예수님 때문에 참아내는 것이 뭔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참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꺾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을 보면요, 가당치도 않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절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남녀 호랑개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이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안 버리는 거예요. 교족부에서 안 지우는 거예요. 끝까지 놔두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31절. 읽겠습니다. 구약 268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버림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되면 함께한다는 약속을 주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로마서 8장 39절. 너무나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또 하나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어요. 없는 게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자신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늘 부족하며 허덕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어땠느냐? 신명기 29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 5절. 신명기 2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도 있지만 그것까지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편하면서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말할 때 뭐냐?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난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난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에서 바울이 살아가는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편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없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지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는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받는 놀라운 것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선물은 음식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메추라기도 아니고 만나도 아니었어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축복은 모세 오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세요.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을 내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 힘을 내게 합니다. 칭찬이 힘을 내게,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런 말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닌데 조금 자기보다 상급 직급자가 자기 보고 지나가면서 김 과장, 내번에 이 일은 김 과장 특별히 믿어. 내가 밀어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봐. 그러면요, 그 한마디에 막 죽을 똥살똥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한마디 들어도 용기가 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끊임없는 위로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춤을 춰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니까. 십자가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안 따라가니까 세상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춤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힘이 난다는 거예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끊임없이 격려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는 특별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밭길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죠.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목회자들은 자기가 겪어 나아가는 것을 다 털어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에게도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길 따라가려면 그 예수님에게 털어놓을 수 있고, 예수님께 털어놓으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 감동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힘내라 아들아, 그런 말씀 한번 들을 때마다 참 목회할 만한 일이다, 괜찮은 일이다, 그리고 또 용기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낙심한 제자들을 위하여 슬쩍 예수님의 마패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봐라, 어떤 존재인지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 따라오면 장차 갈 곳이 어떤 곳인지 봐라, 그리고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을 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안에서 변화산의 경험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곳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